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은 역설과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어려운 고비,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 하나인 H그룹은 그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를 1954년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한창이던 때 고령교 재건에 대한 정부 입찰에서 갓 시작했던 H건설 회사가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기술이 부족한 상태, 여름에는 홍수가 있습니다. 수심이 깊습니다. 겨울에는 또 수심이 얕습니다. 그리고 원유가 상승하고 또 원가의 3배가 되고요. 그때 고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고령교 공사로 인해서 H회사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돈이 이 공사에 투입되고 적자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너는요, 신용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모아서 회의했고요. 가족들의 집을 모두 팔아서 공사비에 보탰습니다. 사채도 끌었었습니다. 그 결과 계약 기간보다 2개월 늦게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 이후에 사채업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압송이었습니다. 공사 단가가 있습니다. 수주를 받을 때 공사 단가가 있는데 그 공사 단가보다 더 큰 액수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회사가 망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신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큰 건설에 수주를 따내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건설회사의 또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전 또는 반전이라고 합니다. 역전은요, 반대 상황으로 뒤집히다. 반전은 일의 형세가 반대로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역전과 반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반대, 수많은 갈등,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소리 등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반대, 그리고 갈등, 합리적인 사고, 소리들에 굴복해 버렸다면, 타협해 버렸다면 H그룹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무게가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 그 도전에 어떻게 직면했는가?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삶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 다윗에 대한 영화가 새로 나왔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저는 요약부분만 봤어요. 앞부분만 봤는데 27분밖에 안 됐어요. 짧으니까 그냥 간단히 봤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로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고 전쟁에도 나가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뭔가 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가족에게서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믿음의 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미소년 같으나 사자를 때려 눕힐 정도의 강인함과 용맹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왕으로 세워질 기름 부음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7 아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은 7 아들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존재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7 형들이 미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보시는 거라 볼 수 있고요. 또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됨됨이를 보십니다. 7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세워질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막내가 오지 않으면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런 역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다윗은 내면의 준비와 외적인 준비가 누구보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또 형들은 그 진가를 모릅니다. 또 하나 다윗 자신도 아직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얼마 있지 않아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골리앗, 이 골리앗을 단 한 번에 물 맷돌질로 쓰러뜨려 버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이렇게 거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이 상황이 되기 전에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자신도 자기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진가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설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설은 반전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역설은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말이나 논리에서 이 한 가지 주장이 겉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깊은 의미나 진리를 내포하는 경우,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치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숨은 진리나 교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시야와는 다릅니다. 언제나 옳으시고 완전하시고 진리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선택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 보기에는 아닌 것이 보여요. 오늘 본문도 이 반전 역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도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첫 복음 선교지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한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빌립보 그 도시의 첫 열매였어요. 그러나 이후가 순탄치 않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요종이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더 이상 참다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었잖아요. 주인이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수익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모함을 해서 넘겨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맞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옥에 갇혔다는 게 우리 시대로 말하면 법적 절차가 다 있어서 간단하게 풀려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채워져서 이제 바울과 실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선교팀이 깨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는데 빌립보 도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선택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 찬송을 모든 죄수들이 듣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모든 죄수들이 뭔가 누려요. 이들은 그냥 굴러 들어온 복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인다. 감옥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환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일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역사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렸으면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냐 이거예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죄수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간수는 착각을 했어요. 문이 열리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사도 바울은 이때 소리를 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 바울과 죄수들 이 중에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겠죠. 간수는
이 상황 앞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드럽고 인자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유명한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간수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간수와 이 가정이, 이 가문이, 거기에 있는 종들도 있겠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반전, 그리고 역전입니다. 또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과도 연기가 될까요? 우리도 이런 반전을 또는 역설을 누리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도전들 가운데서 역설 내지 반전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반전 또 역설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신앙을 잃고서 세상 가운데 아마 헤매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역설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전의 상황들에서 반전 또는 역설의 열매를 또 구체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반전의 열매, 역설의 열매를 맺을까?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그 문제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반전 또는 역설의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이 믿음은 현실을 이기게 합니다. 절대절망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절대절망의 그 현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결국 절망과 두려움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우연히 나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아니었으면 대부분 그 상황과 환경이 포로가 됩니다. 두려워하고요,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우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될 때인데요, 모두 절망과 공황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270명 정도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에서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공황 상태에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하고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상황을 이기도록 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275명이 모두 살아납니다. 한 명도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결국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거룩한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 믿음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믿음이 소망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미래의 이 소망을 현재에 가지고 와서 지금부터 누려가요. 얼마나 축복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미래의 이 소망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갔을 때 누리지도 못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하면서 소망의 삶을 살았던 비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열악해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톱으로 켜는 죽음도 그대로 맞이했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결론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전 또 반등 또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 믿음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합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들이나 모든 은혜가 눈에 보여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불안해합니다.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절망해버려요. 좌절해버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에 도전을 못해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영적 안목이 있으면 영적인 시야로 보여요. 보일 때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를 살립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일도 살리고 쉬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돼요.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과학으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해요. 감사하긴 한데 그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놀라운 능력을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을 한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는. 온전히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보여요. 이것을 가지고 영안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안목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실제로 영적 안목으로 보여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나 현재나 미래의 부분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창조 세계가 이미 눈에 열렸는데 우리의 삶의 세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을 근거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뚜벅뚜벅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로 봐도 되겠죠. 그쪽이 아람인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강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그 길목마다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막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엘리사가 미리 방비하고서 하니까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난리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하는 말, 속에 있는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잡아와라 이렇게.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그 도시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종 게하시가 난리 났잖아요. 두려웠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상황과 현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요. 그 상황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안목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도전과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지금 모두 다 절망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번에도 어떻게 전화가 또 왔어요. 항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었다고 항의 전화가 왔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현실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막 떠나고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단들이 많죠.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망의 상황이다 툭 이렇게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낙담 가운데서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안목을 열고 보면 이 위기 상황은 기회의 상황이 됩니다. 반등을 위한 과정이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할 일이 더 많아졌죠. 전도할 일도 많아졌고 말씀도 더 깊이 봐야 되고 등등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다 투자해도 지금 부족해. 그러면 내가 이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상황 앞에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뤄갑니다. 근데 영적 안목이 없으면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죠. 영적 눈을 떠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내가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 이루는 것은 누가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고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역정과 또 역설의 은혜는요, 참지 않고서는 절대 누리지 못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 원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역전이나 역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인내하면 좋다.
인내의 결과로서 열매는 내 것이 되어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내 앞에 열매가 와도 이것은 내 것으로 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도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도전 가운데서 때로는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역설의 은혜를, 또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역설의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